오늘 우리가 나누실 은혜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은 이 부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무엇이든지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확정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럴 것이 설마 하는 것이 무너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마 그럴까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그 설마가 결국 확신이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된 그 순간부터 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갈등이나 고민에 늘 존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이라서가 아니라 그전에도 그랬다는 것. 세상이 어딜 가나 확실하고 완전한 것은 없는 것이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아담과 하와와 천지 창조 이후로 돌아가면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다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안에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가장 안전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주시면서 구분점을 주신 겁니다. 선악과를 범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완전한 시대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것을 버리고 불완전한 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것이 발달이 되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완전의 연속으로 늘 우리 시대가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성의 이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는 이 안정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어느 것을 하나 다 봐도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가지면 안전할 것 같아서 물질을 잡아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물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어찌 보면 완전히 없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는 어떻습니까? 권력은 어떻습니까? 내 위에 어느 누구도 있지 못하기 위하여 권력을 다 가지려고 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해지는 것이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불안전함 속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이 어렸을 때 특히 갓난아이 때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의 모습에서 우리가 분명히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가 불완전함을 충분히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의 품을 바로 안기게 되어 있어요. 아이가 만약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무엇인가에 대한 신념이 있다면 엄마의 품을 따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본능적으로 엄마의 품에 없으면 불안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워서 또 오줌도 못 가리지 않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혹여나 무엇 하나 큰 이 덩어리가 목으로 들어가면 숨이 넘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말 그대로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실은 우리는 이렇게 불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어머니의 품인 믿음을 잃어버리고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린 실은 완전히 불안전한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어머니의 품과 같은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떻게 어머니 품에서 안정감을 느낍니까? 스스로가 그것에 대하여 자신 스스로가 어머니 품에 있을 때 안전하여지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도 불안전한 존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집니까? 이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아이는 세상 어디에서나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안정감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나는 믿음 없거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게 돼 있어요. 내 돈이 지금 은행에 들어가 있는데 과연 안전할 것인가? 여러분, 이곳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을 다 하는 그 순간 그 이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적을 통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이 달랐기에 그와 같은 믿음의 능력이 행하여졌던가? 그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랑 전혀 다른 사람이기에 그에게만 특별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소위 얘기하는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들 그렇잖아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을 믿음이 안 간다고 하잖아요. 어쩔 땐 여기서 이런 갑자기 좋아졌다가 갑자기 슬퍼졌다가 막 혼자 웃고 있다가 막 갑자기 혼자 막 우울해 있다가 이 신뢰가 가십니까? 아마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관계는 똑같을 거예요. 어디에서나 일정적인 패턴을 유지하는 사람은 신뢰가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화나는 일이 있어도 감정이 흔들림 없는 사람.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극히 감정적인 사람. 이 학식이 없을 뿐더러 그의 반면에 그가 아는 모든 삶이 감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의 로마의 이 병사의 칼을 들어서 그냥 그 뒤로 쳐내린 사람이 베드로예요. 뭐 묻지도 않고 그냥 먼저 칼을 빼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그 예수님 곁에 맴돌면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때까지 거기 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우리와 성정이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이 믿음을 가졌을 때 불안전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머니의 품과 같은 안정감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가운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다가서게 되자 안진뱅이는 다른 이들이 원하는 것처럼 분명히 저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도 이 교회에 리더자들이고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그런 큰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과 3장이 넘어가는 가운데 3,000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이적도 역사를 일으킨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앞에 선 것을 보고 다 지켜봤어요. 어떻게 할까? 무엇을 줄까? 얼마를 줄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큰 교회 목사님이 이 안진뱅이 앞에 가서 이렇게 다 서 있으면 성도님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안진뱅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얼마를 줄 것인가? 저 지갑에서 얼마가 나올 것인가? 그 지갑에 나오는 금액에 따라 저 목사님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아마 베드로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야, 이 얼마를 줘야 되나? 내가 그래도 이 교회 목사님, 그래도 이 교회
어제까지 그제까지 설교할 때 3,000명이 변화됐는데 뭐라도 줘야 되는데. 아까 어떤 집사는 보니까 한 10,000원 주던데, 어떤 권사님은 한 10만 원 주던데, 어떤 장로님은 한 20만 원 주던데, 그래 난 목사인데 한 100만 원은 줘야지. 여러분, 우리는 이것처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게 있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나는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금전적인 보상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교회를 다니면서 이와 같은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 야 있잖아, 나 우리 교회, 나 어느 교회 섬기는데 우리 교회 예수님이 계셔. 야 우리 교회 날마다 역사가 나타나. 이런 자랑을 하는 말은 거의 못 들어가요. 나 있잖아, 너 알지? 강남의 그 교회, 나 그 교회 다녀. 너 알지? 그 인터넷 방송에 날마다 나오시는 목사님, 나 그 목사님.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라는 말을 하기가 참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너 어느 교회 섬기는? 저요, 저기 시골에 아무도 모르는 그 교회 섬기는. 유명하진 않지만, 유명한 목사님은 아니지만 난 그 교회가 너무 좋아요. 왜? 베드로의 그 다음 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은과 금은 없어. 너네가 원하는 것, 네가 바라고 있는 것, 이 주변 사람들이 다 그것을 나로 가치로 매길 수 있는 그 세상에 얘기하는 가치는 내게 없어. 그런데 난 있어. 네가 없는 것이 나한테도 있고 이 사람들이 없는 게 나한테도 있어. 나는 그게 네가 원하는 금과 은보다 난 이게 더 가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이게 있어. 그리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일어나 일으키고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을 만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안진뱅이 사건을 보면서 저도 지금 부러워요. 이 베드로 목사님과 같은 능력을 행하는 목회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유명해지는 걸 떠나서 그냥 성도 가운데 아픔이 있는 사람을 보면 세워주고 싶잖아요. 눈을 못 떠서 괴로우면 눈 뜨어지게 하고 싶잖아요. 당장 병이 있어 죽음을 앞다투는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라면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지만 그 기적 앞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적의 관점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할 때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성령에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서 임하기 전의 사람은요, 예수의 이름으로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 혹은 세상의 가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베드로는요, 부활의 주님, 즉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전에 나로부터였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의 나로부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안의 능력이 그 밖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 가운데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작은데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그때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혹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만, 같이 있을 때는 그 안에만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불안하겠습니까? 아마 저도 불안할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3년의 공생애뿐만 아니라 그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제 됐다. 저분이라고 하면 무조건 됐다. 뭐든지 해도 되겠다. 저분과 함께라고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40일 지난 후에 내가 하늘로 승천하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떠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안 됩니다. 올라가셨던 것처럼 다시 내려오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 공동체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그 밖에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발생이 될 때 능력이 행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다시 던져봐라. 그물이 찢어질 듯하게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 그물과 고펜을 버려두고 예수님 말에 엎드려서 예수님! 엎드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기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그 사람.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맞을까봐 무서워서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가 바로 그 같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진노를 피할 줄 아느냐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한 게 그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유명해졌어요. 막 거기서 세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는 거다. 그런데 그게 너무 유명해지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왜 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으면 무엇인지 책망을 받을 것 같고 내 자리가 위태할 것 같고 내가 지은 죄가 나로 하여금 나로 죽음을 이룰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보고 누가 너희의 받을 진노를 피하라고 이 자리에 오라고 하느냐.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 뭡니까? 진정한 회개는 내가 무서워서, 내가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이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값을 치를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즉 죄의 용서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왠지 내가 죄를 진 것이 생각이 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을까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보면 딱 알아요. 무엇인가 잘못하면 많은 소리, 엄마 잘못했어, 아빠 잘못했어. 왜 그렇습니까? 맞을까? 그걸로 인하여 책망이니까. 여러분, 왜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합니까? 결국 이 아이는요, 그 매 때문에 혹은 그 책망 때문에 용서를 구했을 뿐이지 그것이 진정 잘못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 아이에게 내가 너희가 책망하지 않게 그 용서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떠나서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무엇인가에 잃어버리거나 무엇인가에 피해가 있을까봐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내가 베드로를 향하여 지금 죄를 잔뜩 짓고 와서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나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벌벌벌 떨고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책망함을 받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볼 거예요. 야, 네가 왜 나를 세 번 부인했느냐? 라고 하면 이런 변명을 드려야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다고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를 하고 있을 터인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이에요.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나?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이거예요. 예수님, 제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지, 혹시 내가 그 죄 때문에 책망함을 받을지라도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깨어지지를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내 죄 때문에 책망을 받고 내가 주님 앞에 매를 맞을지라도 나는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이 신앙이 가슴 깊은 곳에 붙여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절벽 끝에 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아마 베드로는 이 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안진뱅이 앞에 섰을 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분명히 베드로를 스스로 질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믿음의 확신을 받았을 거예요. 그 안진뱅이의 은과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은과 금을 원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말을, 이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바꿔주시고 진정한 회개는 벌을 받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필요한 것은 이 안진뱅이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줌으로 인해서 내 이 신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능력은 이 많은 성도들이 지금 나를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인가의 능력을 행해서 내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안진뱅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이 관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 있는 기적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이 없이는 능력이 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사의 큰 부흥사 가운데 한 분이었던 김익두 목사님의 일화가 있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신학교에 가서 이제 이 김익두 목사님이 이 기적의 부흥사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한국교회사 교회사 가운데 이 기적을 안진뱅이를 막 일으키고 막 수많은 역사를 일으킨 분이 김익두 목사님인데 첫 번째 그의 은사에서 안진뱅이 사건. 어느 날 이 김익두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해서 무엇인가 성령 충만해서 막 뭔가 역사를 일으키고 싶은 믿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마침 가다 길가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있는 김익두 목사님이 그래, 베드로도 했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그냥 그 자리에서 한 게 아니라 혹시나 하는 마음 갑자기 안진뱅이를 들쳐업고 뛴 거예요. 어디로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이 청년 김익두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무엇인가 분명히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뛰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일반 사람, 일반 목회자는 그냥 지나쳤어요. 그냥 돈 주고 끝냈지.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 무언가 그래도 좀 달랐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기에는 의심이 가잖아요. 혹시나 했는데 못 일어나면 어떡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무슨 창피해. 그러니까 들쳤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막 뛰어가서 그 사람을 거기다 앉혀놓고 이제 눈에 불이 켜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뛰어오는 동안 얼마나 무언가 확신이 있었겠어요.
그냥 되나마나 하는 눈빛은 아니었을 거예요. 눈에 막 의욕이 넘치면서 그 안진뱅이를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안 일어나. 이 안진뱅이도 처음에 놀랍겠죠. 야, 이게 무슨 일인가. 갑자기 어느 사람이 내 앞에 오더니 나를 들쳐오고 사람이 없는 곳을 나를 앉혀다가 골목에다 앉혀놓고 갑자기 내가 모르는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리가 이미 굳어있는데. 그래도 김익기 목사님이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해서 계속 일으켰어요.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야, 내가 여기서 안 일어나면 저 사람한테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어날 수는 없고 그 목사님을 향해서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거. 김익기 목사님이 그 상황에서 너무 창피해서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기를 했다는. 그러자 그 목사님에게 믿음이 든 이유가 회개하며 기도하니까 그의 마음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안진뱅이의 마음이 보여지더라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내 관점에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일으키지 않는 기적에 매여 있으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숫자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교회가 성도들이 나가서 자라가는 게, 여러분, 저는 이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자랑이 흘러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어요. 큰 교회가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곳에 머물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그 앞에 다가섰다고,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때 다시 그 안진뱅이의 손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하자 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김익두 목사님은 바로 은사 집회, 은사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는 나로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있을 때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우리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믿음의 반대의 말은 불완전하고 불확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완전하고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마침 주머니 안에 은금이 있었다면 그냥 있는 것 주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금도 없었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었기에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인정했기에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혹은 우리 가운데 물질이, 건강이, 사람이, 관계가 부족함을 느낍니까? 여러분, 이것이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어머니의 품을 간절히 바라는 절실함이, 믿음이 필요할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주저앉아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불평하며 불신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없는 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예수님을 향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 믿음이 필요할 때임을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떠한 궁핍함이 있을지라도 오늘 베드로와 같이 나는 은금은 없다. 그러나 나는 은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완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 완전한 것은 다 없고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다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완전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혹여나 내가 그걸로 인하여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때임을 믿사옵니다. 하나님 나는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향해서 건강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